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있어서 해바라기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저마다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다는 개념보다는 소망에 가깝죠.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비전과 꿈과 이상, 이런 거죠. 이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에게는 육적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내 삶의 좀 평안함과 안위와 이런 행복함을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무언가 꿈을 위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인 소망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며 그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경주라는 거죠. 참 어느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각자의 경주를 하면서 정말로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참 상황 가운데 내가 꼭 이렇게 달려가야만 하는가, 이런 마음도 가질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가 참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연습 자체가 매일 달리는 거잖아요. 매일 눈 뜨면 달리고 잠잘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연습 가운데 정말 그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때론 지겹기도 하면, 이 마라톤 선수는 어디서 달리죠? 이 도로에서, 한편에서, 국도 이런 데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정말 인내로서 경주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아니면 운동선수가 정말 그거에 맞는 가벼운 복장을 입고 운동을 하지, 막 저처럼 마이에다가 이렇게 기지바지에다 이렇게 입고 달리지 않잖아요. 수영선수는 정말 그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0점 몇 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요즘에 이 수영복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물에 뭐 쫙 저렇게 뭐랄까 달릴 수, 쫙 나갈 수 있게끔 정말 간편하고 그거에 맞게끔 그런 옷을 입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이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내려놓고 달려야 돼요. 이 말은 죄의 사함을 우리가 얻었으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I am free. 나는 자유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말하죠. 그런 증인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참는 거였어요. 인내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먼저 경주함에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므로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11장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에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선진 신앙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들이 옥에 갇히는 것은 기본이요. 몸을 톱으로 켜고 칼로 잘림을 당하고 그리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진 신앙인들을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나가 있죠. 그러면 이러므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러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럴 때 이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까? 믿음의 경주를 이겨나가야 할까? 이거예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선진신앙인데 이렇게 승리해서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이렇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참고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인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여기까지요. 자,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바라기죠. 주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해가 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거예요? 해를 바라봄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가 열매를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전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의 주. 여러분들 믿음 자체 사실 믿음 자체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믿음이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죠.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죠.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어요. 섬김의 행위 또 기도하는 모습 참고 인내하는 모습 어떻게 해야 될 모습을 그 3년의 그 사역 가운데 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를 삼고 제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그분을 바라보시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이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조금 더 주목, 집중.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해야 돼.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제가 종을 치기 전에 집중하세요. 종 치면 10분씩 설교가 늘어지는 거 알아야 돼. 왜냐면 잔소리 2분 들어가잖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믿음, 이건 뭔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것, 보지 못하는 것들에 실상으로.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그분이에요. 그러나 실상으로 내게 보이신 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닙니다. 그냥 설화가 아니에요. 옛날 고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예요, 역사.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성경은 어떤 설화나 어떤 꾸며낸 그런 소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바로 누구를 다루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다루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구약 신약 어디서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부목사님이 잠깐 다룬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물은 바로 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르밧 가정을 찾아간 그 엘리야에게 그러면 내가 사르밧 가정이 내가 사르밧이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되는 거라니까. 때로는 과부가 되고 때로는 다윗이 되고 때로는 나오미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성경 인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써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 할 때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니까 저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이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 참고 경주하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선지신앙인들이 누구를 본받았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저들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온전해졌느냐? 육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부분에서 온전케 되는데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영적인 뭐니까 스피릿 영이 스피릿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성령적인 거예요. 네? 성령적인 거. 성령이라면 만약에 성령이라면 이런 전제 조건. 영적이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는 거, 성령이 요구하는 거,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것들이죠.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처음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가 막 화를 내고 세상의 막 욕심, 자기 왕권을 위해서 막 다윗을 정략 결혼을 시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러니까 화를 내고 악한 생각을 품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당연히 성령 떠나니까 뭐가 올까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바로 이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 성령.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이끌려.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늘 성령님이 함께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성령이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간다 하지만 너에게 너에게 약속할 것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온전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 성령님과 함께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닿으면 뭘 해요? 충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밖에서도 충전하려고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밖에서 보조 배터리, 보조 성령님 들고 다니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길거리 나가는데 누가 툭 쳐버리니까 에이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를 안 챙겼나 봐. 보조 성령은. 왜 우리를 자꾸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온전한 게 100%의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죠. 세 번째는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리. 자,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 져라 그러죠. 우린 자꾸 착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담스러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 온 인류를 구원할 필요는 없어요. 온 인류는 주님께서 이미 완전한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전에 쓰던 표현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가 하면 더 좋은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조금씩 잘라 먹었어요. 이게 십자가가 이게 십자가도 아닌 모양이 돼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이 뭐였는데 제가 이것은 평생 기억이 잊어버리잖아요. 마지막 이제 가야 되니까 내가 진 십자가를 거기다 놓고 이 마지막 이게 이 절벽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온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힘들다고 잘라 먹었더니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도 늘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다고 조금씩 이것을 자르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그 관문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참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는다는 것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었다. 자존심도 개의치 아니었다. 욕심도
이 모든 것에 속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는 것은 성경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었다라고 한마디만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전에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나 6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참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아주 최고의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라고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아무리 뭐를 가졌어도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십자가를 참았던 것은 모든 것을 개의치 않은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계속해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이것이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라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니까 세 번째도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행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보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세요. 또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우리가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말하는 뭐 좌석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이 그 우주적인 분이 그분 자체 보좌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뭐 영의정 좌의정 착각을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이 땅에 오시면 한 자리 주세요. 이것이 물론 두 가지 표현이죠. 그만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침노한 표현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 이거 한 자리 주세요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보좌 자체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 보좌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줄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모델을 삼을 때 오전에도 얘기했죠.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짱인 사람의 그 뭐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막 그걸 흉내내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옛날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병철이라고 했죠. 돈을 하도 많이 벌어서 이병철 회장은 돈병철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경영하려면 어떻게 되는 막 이런 걸 본받지만 우린 뭘 본받는다고? 예수님 천국에 앉아 있는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적 소망이 있고 영적 소망이 있는데 육적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육적 소망을 향해서 굉장히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소망은 정말로 내가 그것을 흔히
성령을 통해서 내게 느껴지는 그 영적인 그 희열, 기쁨, 이것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그냥 육적인 것에 비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육의 것이지만 영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살면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의 경주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경주가 있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돈을 버는 경주가 있죠. 또 각자의 아티스트들은 그 예술적인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적인 소망의 이 부분 플러스 우리는 뭐죠? 영적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고 경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이 크게 나와 끝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알아들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 결론에서 이렇게 힘이 없으면 또 반복해. 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부분부터 할게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자,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봐봐. 설교 빨리 끝내자 이거야. 다 알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이렇게 좀 해봐.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바라봄의 축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